바이에른 뮌헨 수비수로 활약 중인 축구스타 김민재가 결혼 4년 만에 최근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배우자 안지민 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4년 만에 별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을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약속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구스타 김민재 선수의 종교적 배경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얼마 전 제 지인과의 또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지인도 놀랍게도 최근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혼이 얼마나 흔한지 그걸 좀 보고 놀랍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혼을 다루는 이 문제 참 말하기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이혼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함부로 위로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특별히 대다수의 이혼의 사유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과연 이런 문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혼이 허락된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 배우자가 더 이상 종교적 이유로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갈라서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음행한 경우에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이 창녀와 함께 몸을 합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결혼으로 형성된 배우자와의 한 몸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위법행위,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음행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까 불신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갈라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서 보시면 앞에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불신자 남편이든 불신자 아내이든 그 사람이 계속 살고자 한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떠나고자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떠나보내는 게 좋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 이어서 가보니까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거절하고 버리는 이혼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의 전도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기를 거절하는 그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을 산다라는 것은 그 신자, 배우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전혀 이 믿음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살고 싶지 않아 하고 갈라서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 7장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은 이혼을 결론적으로 반대한다. 가능하면 그 불신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를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이혼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함에 이르도록 부르시지 않았냐.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화평함이 깨져버리고 정말 더 이상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화평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셨는데, 나의 삶을 부르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개인의 화평을 회복하는 쪽으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또 이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설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혼하는 비율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를 뽑아보면 대부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성경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음행하는 경우, 그리고 불신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크리스찬에게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이 질문에 제가 예스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재정립해 봅시다. 결혼은 사회적인 어떤 구성이나 또 상호 합의 그런 것의 이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두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려운 두 사람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희생적이며 인내하는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결혼 생활이 그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파괴적이고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 정도로, 훼손될 정도로 정말 그 자체의 삶이 피폐하게 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라고 그 계속 율법적인 부분만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결혼의 본래의 의도를 무시하고 또 이 결혼이란 제도조차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너무 사람보다 어떤 제도가 우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라고 성경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을 벗어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고려하십시오, 이혼하십시오라고 명료하게 말하지 못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부부들이 분명히 있어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데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부르심이냐?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결혼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 자아의 희생, 이것을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결혼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에서 자기 실현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각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베소 4장 2절 3절에 가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어쩌면 영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더 깊은 하나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이 성격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냐고 정죄하는 건 너무나 참 위험하고 삼가해야 될 행동입니다. 도저히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부들은 결국은 이혼이라는 방법을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혼을 당했거나 또 깨진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인생의 스토리를 끝내셨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화평함과 희망과 또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혼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 받았던 상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한을 버리고 치유를 구하겠다는, 우울함의 짐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겠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다짐입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 관계 속에서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차이는 결혼을 파탄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은혜 또 성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합과 개인적인 성취를 우선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즉 대조 속에서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일치를 이루는 사랑을 반영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낙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그 후반부의 인생의 스토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